봉독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성경을 다 찾으시고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또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또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한 번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 내가 참 즐겁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참 즐겁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2014년도도 한 달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달,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고 생각을 해보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제 송구전 예배, 명신 예배 드리고 1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4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이 되면 교회들이 바쁜 달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도 해야 되고 교회도 결사를 해야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교회들이 참 바쁩니다. 더불어서 성도들도 바쁘고 목사도 바쁩니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뜻깊은 명절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12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탄절 선물을 생각하고 사러 다니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있듯이 예수님의 성탄을 앞둔 4주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루터교회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어떤 가톨릭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이 대강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교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해서 들어도 그냥 교회 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하면 힘들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되고, 왜 말씀 시간에 들을 시간에 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챙기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교회인들이 많으면 누가 그러는지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교회는 교회가 적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알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왜 대강절인가, 대강절 구원인가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기다림 속에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도 기다리게 되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게 되고 더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나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어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힘든 일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특히, 어른들도 뭐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선물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누구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기다리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떤 즐거운 스케줄을 세우면서 바쁘게 12월 한 달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12월 달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삶이 움츠러들기 쉽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12월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기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거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종교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가보고 싶은 생각들이 조금씩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탄생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을 주고,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 성탄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적 절기 가운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최대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아니마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놀랍게도
어디에서 이 노래가 작곡되었냐면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감옥 안에서, 그 공포의 감옥 안에서 이 노래가 작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곡을 쓰고 노래를 만든 사람들은 그 수용소 안에 갇혔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아니마민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 바로 이런 가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그 정말 악한 그런 독일 아우슈비츠 감옥 안에서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는 믿는다고, 나는 믿는다고,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고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난의 날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환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기 위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다 학살시키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다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까지 감옥 안에서 작곡해서 부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비면 지금도 아니마민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거룩한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 사람을 또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광장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던 단어가 뭡니까? I have a dream. 그러니까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여기에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적인 고통을 겪는 선구자들입니다. 부당한 고통은 구원적 성격을 띈다는 믿음을 지니고 계속 행동하십시오. 이 현실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될 것임을 인식하고 미시시피로 돌아가고 알라바마로 돌아가고 캐롤라이나로 돌아가고 조지아로 돌아가고 루지애나로 돌아가고 남부 토시의 빈민가로 돌아갑시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빈둥거리지 맙시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애정 노예의 아들과 애정 노예의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가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간섭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입에 담고 다니는 알라바마의 악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를 물리치고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같은 형제 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거칠은 땅이 평평해지고 구부러진 땅에 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피부 색깔이 검다는 한 가지 이유로만
노예 같은 차별을 받는 세상 속에서 희고 검은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고귀한 꿈은 40여 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흑인과 백인의 혼혈아로 태어난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었던 위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은 눈으로 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할 때 버락 오바마는 2살이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꿈은 그 연설을 들었던 한 어린 소년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룰 때까지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94%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데입니다. 여러분들은 2014년도 11월 마지막 주일날 2014년을 한 달 앞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암흑기 속에 암흑기 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바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그 구세주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자기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 구세주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습은 수동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동형으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의 모습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즉 시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이 무엇을 기다렸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몬이 기다렸던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첫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 당시의 힐렐의 아들입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엄청난 학자 집안의 사람이죠. 율법을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위로를 들어보면 바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의 규례와 계명을 잘 준수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몬의 경건한 삶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식적이고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름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시몬은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바바리아 성의 사람들을 괴롭히던 포악한 루드비 공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작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총을 들고 사냥을 나갔는데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숲속에 들어갔는데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숲속 안에 예배당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서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글씨를 기도하고 있는데 글씨가 쓰이는데 순식간에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는 것은 뿌리라는 단어밖에 못 본 거예요. 그것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3일인가 석 달인가 3년인가 30년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보는 글씨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이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3일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막 그동안에 못했던 걸 참 잘해줬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이 됐습니다. 높은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공작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또 온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공작이 또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확신을 가졌구나. 아, 3년이구나.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동안 죄 지었던 거 다 잘못을 빌고, 남에게 다 뺏었던 거 다 돌려주고, 다 가족과 백성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이 루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이 공작이 소문이 난 거예요. 독일 전역에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 사람이면 이 독일의 황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몇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3일 뒤에, 석 달 뒤에, 3년 뒤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절제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몬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귀뚱으로 알아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던 것이죠. (25절) 말씀에서 여기서 의롭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정하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꽉 잡다라는 뜻입니다. 꼭 붙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든다는 것입니다. 시몬 역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지. 또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본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시몬이.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에 읽었습니다. 25절과 26절, 27절에 보면 시몬과 관계되어서 세 번이나 성령의 단어가 나와요.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시몬의 삶은 성령의 감동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볼 때 성령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늙도록 성령이 충만했어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더기도 애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의욕이 차고 넘치잖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있어요. 삶에 희망이 있고 내 생활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넘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긍정적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주위에 희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는 희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룬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시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신앙은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 사람들이 있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타크로스 정도로 성탄절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안고 품에 안은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이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 안에 살았기에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에 안았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든지 여러분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생활 있었든지 성령의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손해잖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생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죠. 부정적인 생각. 사탄은 그렇게 방해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양합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뻐하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2014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한 달, 달력 한 장 남겨놓고 날수로는 31일 남았어요. 52주의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찬양하며 살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뻐하며 살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도하며 살았는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전도하며 살았는가. 만약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2024년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의 품에 안기우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렸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은 시몬이 영적인 눈을 뜨고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찬양. 누가 보면은 그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양, 시몬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 세 찬양이 나오죠. 오늘은 시몬의 찬양이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기를 안았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았던 그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자님 마리아와 요셉만 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만 맡겼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아기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거예요. 성전 안에 수백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님 앞에 와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시몬 한 사람, 바로 시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시몬은 한눈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았을까? 시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모든 면에서 둔감한 나이 많은 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영적 통찰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평상시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성전에 많은 아기들이 할례를 받으러 왔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 29절에서 말하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몬은 아기를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제여 그렇게 말하죠.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주관자다 그런 뜻입니다. 주관자다. 그러니까 시몬이 주제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종이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나를 마음대로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들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나를 마음대로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열려져야 됩니다. 왜 시몬에만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시몬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제여라고는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통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열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대주제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권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망의 머리신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망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대주권자 되시는 그분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선지자 역시 다윗처럼 대주제로 고백하며 아기 예수님을 안고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찬양이 아닐 수 없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히 도와주시는 암간의 해방을 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억압에 묶여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보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시몬은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은 성탄의 절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이 있어가 안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어가 안 됩니다. 죄악을 안고 성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죄악의 모양은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경건한 삶과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과 같이 또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경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겠습니다.